2월 두 번째 주일, 주연절 6번째 주일이고, 지난 주일에 설날 감사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가 퀴즈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스크린을 좀 보시면요. 제가 한 시를 읽어드릴 텐데 저 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저 시인데요. 잘 읽어보시면 저런 시죠. 민첩하고 교활한 파발로 근심의 전달자, 추한 밤의 친구이자 꼴불견, 너는 청춘을 좀먹는 자, 거짓 즐거움에 못된 노예이며 슬픔을 구경하는 천박한 자, 너는 모든 것을 낳고 또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소멸시킨다. 네가 맡은 일은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없애고 세상에서 생기는 오해는 종결시키는 것이다. 너의 영광은 다투는 국왕을 화해시키는 것이고 허위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악을 행한 자가 뉘우칠 때까지 고통을 주는 것이고 오만한 건축물을 내 힘으로 폐허화하고 빛나는 황금탑을 먼지로 더럽히는 것이다. 시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 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면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 저 시의 대상이 뭘까요? 무엇이길래 민첩하고 교활하다, 근심을 전달한다, 추한 밤의 친구, 청춘을 좀먹는다,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없앤다, 세상에서 생기는 오해를 종결시키고 왕들을 화해시키고 허위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드러내고 악을 행한 자가 뉘우칠 때까지 고통을 주고 건축물을 폐허로 만든다 했습니다. 사탄이고요. 세월. 네. 자유. 네. 지혜. 정답은 시간입니다. 시간. 제가 책을 보다가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어떤 작품을 쓰면서 시간을 표현하면서 저런 멋있는 문장으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 시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간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민첩하고 그래요. 때로는 시간이 너무 교활하고 우리에게 너무 빨리 다가와서 정말로 우리의 청춘을 좀먹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무섭다, 시간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 시간 때문에 근심할,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간아 왜 이렇게 안 가냐, 그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저를 보고 한 5살 위로 보면 되게 기분 좋고 어른스럽다면 되게 기분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이런 생각을 들고 시간이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 가는 게 너무 지루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참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간은 긍정적으로 보면 마음에 큰 원한과 아픔이 있어도 또 원수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화와 분노를 없애주고 세상에서 생기는 오해를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가 풀려서 진실이 드러나서 또 시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시시비비가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필요한가?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만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시간, 죽는 시간.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생겼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빛을 가리켜서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가리켜서 밤이라 부르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가만히 보면 빛, 그다음에 빛과 어둠, 그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시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서는 낮도 없고 밤도 없죠. 그러나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얘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창조 이전에는 그냥 영원한 세계인데 천지를 만드시면서 이제 시간이 이 세상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때로는 무서워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축복과 선물로 긍정적으로 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시간 가는 것이 무섭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살다 보면 시간 가는 게 무섭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더 그렇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5년, 10년, 20년이 가다 보면 시간의 끝에는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러다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절망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어둠과 때로는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내가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내 몸도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둠과 이별과 절망과 그러니까 이제 시간 가는 것이 이제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지으시고
축복과 선물로서 시간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시간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내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끝에는 절망과 어둠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끝에는 삶의 완성과, 그렇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무서워하지 않고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정말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마지막 너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도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의 끝에는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절망과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의 끝에는 삶의 완성과 기쁨과 감사와 구원과 영광이 그리고 부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나에게 시간의 끝이 와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간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의 시간이 다 끝나면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시간의 마지막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그냥 시계가 그냥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냥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아이를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그 신을 가리키는데 그 크로노스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하루 이틀 계속 그냥 규칙적으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는 잊을 수 없는 시간, 나에게 아주 중요하고 나에게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주는 어떤 결정적인 시간,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 살아있는 시간, 그것을 이제 카이로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세시대에 해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시계. 옛날에는 우리가 같은 그런 시계가 없으니까 해를 보고 이제 그 해가 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계를 만드는 해시계. 근데 그 중세시대 해시계를 보면 그 해시계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해요. 저기 이제 보시면 저게 이제 중세시대 해시계인데 그
저게 무슨 이상한 이제 라틴어가 쓰여져 있어요. 벌레란트 옴네스 얼티마 네카 뭐 저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저게 시간이랍니다. 시간이 뭐냐? 저거를 이제 풀이하면 시간은 매 순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지막에는 나를 잡아먹는다. 나를 죽인다. 저것이 중세시대에 쓰여진 해식에 사람들이 저런 이제 글자를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꼭 허무하고 무의미한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기쁨을 주는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지루하고 허무하게 보이지만 시간을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몸은 시간을 따라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미 있고 기쁨이 있는 시간, 카이로스를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몸이 변하고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늘어나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영적이고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관련된 구약성경의 유명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해가 이제 이렇게 저물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다급해서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서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해와 달아 멈출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연의 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해는 규칙적으로 하루 24시간, 달도 때가 되면 달이 뜨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길게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셨다고 이제 고백을 이제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남들이 48시간 사는 것처럼 하루 24시간이 마치 남들보다 2배 하루가 길어진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고 기쁨이 있고 중요하게 내 삶을 살아가면 마치 히브리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나에게 살아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고 내가 시간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매 순간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은 마치 시간이 나를 위해서 멈춘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만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시간이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하나님 주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면 시간은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에게 의미와 기쁨을 주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만일 매 순간순간을 이런 카이로스의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느 유머에서요, 이런 유머를 보았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제 다 큰 딸이 있는, 예를 들면 30대 딸이 있는 어머니가 이제 시간 가는 게 참 속상하죠. 그래서 이제 피부 재생 수술을 했습니다. 얼굴을 이제 딸처럼 막 예쁜 이제 얼굴을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집에 오니까 이제 30대 딸이 깜짝 놀라서 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나처럼 젊어져서 너무 좋아. 그렇게 했을까요?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젊어져서 좋기는 한데, 근데 나는 지금 엄마보다는 옛날 엄마가 더 좋아. 비록 얼굴에 주름살은 있어도 우아하고 교양 있고 지혜롭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엄마. 나는 그 엄마가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는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매 순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봉사하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을 살면 시간 가는 것이 무섭지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마지막 시간의 끝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시간 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더 감사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끝에는 죽음과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계산하면서 복되고 감사한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은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선물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들의 삶이 더 의미 있고 진실해지게 하옵시고 시간의 끝에 찬란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